신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2023년 우리의 기도가 모여 하늘을 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시고 응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눈에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년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작년보다 더 복되고 나은 삶, 더 감사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나약해져 죄와 싸워 넘어지려 할 때 이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널푸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교회의 목회 계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 속에 예배가 회복되며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귀한 손길 채워주시고 전도 및 선교,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와 미얀마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지 예배당 기공식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교육부서를 지켜주시옵소서.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각 부서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귀한 교사들을 통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운 부서에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다시 모이게 하시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며 도와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맡은 부서의 직분에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송을 준비한 모든 목장 지도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 해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 모임을 통해 예배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가며 중보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기억하며 새기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신년에도 기도 제목을 위해 7번 70번이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꼭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리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과 몸이 불편하고 멀어서 오질 못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마음의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한 후에 우리 목장 지도자들, 우리 말씀 인도자와 우리 목자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특송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장을 섬기는 말씀 인도자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말씀 인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 인도자들에게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양떼를
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으로 인해 목장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목원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각 목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종 목사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 응답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공사 현장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린가 봤더니 H빔을, 이제 기둥빔을 이제 박는 겁니다. 이 기둥이 이제 기초를 쌓는 걸 텐데 아주 육중한 쇳덩어리를 위에서 그냥 내리칠 때마다 그냥 쿵쿵 땅이 울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나요. 이 H빔을 받기 위해서 이 아주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를 이제 내리칠 때에 그때마다 쑥쑥 이제 H빔이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야 이제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H빔이 땅 속으로 깊이 박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쇳덩어리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쇳덩어리의 높이입니다. 첫 번째로 쇳덩어리의 무게가 무거워야 돼요. 이 H빔을 바꿀 정도면 쇳덩어리가 꽤 커야 되고 굉장히 무거워야지 이게 힘이 실립니다. 그래야 이제 박혀요. 이게 쇳덩어리가 무겁지 않으면 이 무게가 크게 나가지 않으면 내리쳐도 이 H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가 아주 큰 게 그냥 쾅쾅 박힐 때에 이 H빔이 땅속으로 쑥쑥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는 뭘까요? 높이입니다. 아무리 이 쇳덩어리가 크다 해도 높이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게가 실리질 않아요. 요만큼 올렸다 떨어지면 그 박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몇 미터 한참 위에서 그냥 쿵 내리칠 때에 이게 땅 속으로 떨어져요. 땅 속으로 박히게 되죠. 저희 가끔 제가 집에 놓고 온 게 있을 때에 사택에다가 좀 내려달라고 해요. 지금 던지기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봉투에다가 달아서 이제 도르래박처럼 이렇게 내리게 하는데 가벼운 건 번거로우니까 던지라 그래요. 던지는데 별로 무겁지 않은 건데도 이를테면 좀 속옷 같은 걸 던지다 할 때 이게 속옷이 무겁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 던지면 그게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던질수록 이 무게가 이 중량이 더 크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무게하고 높이에 따라서 이 힘이 훨씬 더 크게 전달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어떤 곳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무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무게 키운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역량을 키운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목장 지도자들 이제 착특송했는데 목장을 섬기든 여러분이 공동체 기관과 부서를 섬기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에 이 역량을 키우려면 이 키우기에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저절로 생겨지진 않죠. 역량을 키워야 돼.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게 쌓여질 때에 이것이 모아지고 축적될 때에 그의 영적인 역량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단의 제물에다가 그냥 물을 그냥 12통이나 부었습니다. 그러니 제단의 제물이 다 젖고 나무도 다 젖고 그냥 이 주변에 판도랑까지 물이 그냥 찼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하늘에서 그냥 그 강력한 불이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이 제물과 이 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런 불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 말씀, 그리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기도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어제 말씀드린 불의 응답이고 오늘 말씀드린 비의 응답입니다. 자, 엘리야가 성경에서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를 통해 나타난 그런 역사, 이걸 볼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의 삶을 이 야고보 장로가 잘 주석하고 잘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야고보 장로는 갈멜산의 불의 역사 그리고 비의 역사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족을 달아요. 뭐라고 사족을 다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똑같이 뭐 숨 쉬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기도한즉 하늘 문이 닫혔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우리가 똑같다. 뭐 엘리야는 무슨 뭐 눈이 4개고 무슨 뭐 머리가 2개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엘리야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기도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그의 평생의 기도의 삶이 이제 아주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갈멜산이죠. 이런 기도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한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런 불의 응답 그리고 비의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의 삶의 이런 그 능력의 역사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예언자라는 사람들, 예언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왕이나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예언자 전통이고 하나는 제사장 전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종교를 결정짓는 중요한 두 전통인데 예언자 전통은 위에서 아래로, 제사장 전통은 아래에서 위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전통이 건강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백성을 축복해주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니까 제사장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요. 백성들이 말씀 잘 순종할 때는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예언자를 보내셔요.
그러니 예언자들이 말씀 전할 때 백성들 왕이 듣기 싫어서 그래서 왕이 죽이기도 하고 목매 죽은 사람들 많아요. 자,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니까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지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지금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그냥 사방으로 군사를 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는 엘리야 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엘리야인들 좀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전날 아시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유튜브에 동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이 한 주일날 동시에 그 시간에 예배 드리면 15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교회 뭐 저를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설교 내용 말씀을 듣는데 어떤 때는 200회까지 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명도 안 돼. 한 70명, 6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150명, 200명 말이 들을 때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 은혜, 축복 이런 말씀 전할 때는 이 조회수가 많아져요. 근데 예언자적인 말씀, 이런 책망의 말씀 전할 때는 조회수가 그냥 확 떨어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뭐 예언자적인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 전하기도 하고 뭐 복음적인 말씀 다 전하는데, 근데 예언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 잘못했다. 그러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런 말씀만 전해요. 그래 누가 좋아해요? 근데 엘리야는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아합에게 죽임의 위협 당하고 협박받고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이런 갈멜산의 역사는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고 말씀의 순종이 그의 삶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런 역량을,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늘 경건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경건의 훈련은 약간 우리 이제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평상시에 경건의 삶을 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엘리야가 경건의 훈련을 쌓고 기도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큰 비 소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천둥 번개 쳤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보통 사람은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근데 엘리야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다른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이런 큰 비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런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그럴 때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장 1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자,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비가 오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라,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금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비 올 징조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늘은 맑아도 너무 맑았고 너무 쨍쨍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비가 아주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는 평상시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 얼굴을 그냥 그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스기야도 사형 선고 받았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다 쪽은 지중해 쪽을 말합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종에게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종이 2번째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6번째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6번까지 갔다 와서 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엘리야가 어떻을까?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근데 엘리야는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7번입니까? 7번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이죠. 7번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고, 그래서 이제 7번까지 이제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7번 올라갔을 때 종이 뭐라 그래요? 44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뭐가 나타나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요만한 구름이 이제 온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아주 짙은 비구름이 되었고, 비가 3년 동안 해가 그런 그냥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에 7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열어갑니다. 한 해에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건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을 때까지 7번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믿음 주셔서 목장과 목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각 목장이 성장케 하소서. 이상기온 환경 파괴로 인해 병들어가는 지구를 치료하시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이 땅을 치유하는 데 힘쓰게 하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2023년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